예, 오늘 형제자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반전 드라마 에스더기에 대해서입니다. 에스더서 잘 아시죠? 네. 에스더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반전들이 나옵니다. 반전 아시죠? 반전. 이 반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뻔한 결말, 어떠한 스토리가 뻔하게 이제 결말이 되어질 것이 이제 보이고 예상되어지는 어떠한 전개가 있죠. 근데 그거 대신에 갑자기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결말이 맺어지거나 진행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180도가 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제 역진행,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진행.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흔히들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사실 또 영화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그 영화들은요, 대부분 스토리들이 되게 뻔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액션 영화건 뭐 어떠한 얘기건 간에 이렇게 항상 정확하게 뻔한 어떤 결말이 좀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옛날에는 다 뭐예요? 권선징악.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선한 것들이 승리하고 또 나쁜 것들에 대해서 악을 응징하는 그런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쭉 갈 때, 이렇게 돼서 그냥 쉽게 결말이 나겠구나 이런 것들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고등학교 때인가 봤었던 엄청난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엔 다 이제 대부분 그런 스토리가 뻔했는데, 노웨이 아웃이라는 하나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액션 스릴러인데, 그거를 이제,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쭉 보는데, 역시 그냥 결말이 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미국에 있는 그 러시아 스파이, 그 당시 이제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첩보전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 CIA 혹은 뭐 국방부 이런 데 있는 고위 장교 있죠. 거기서 비밀을 다루는 고위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이 러시아의 스파이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파견한 스파이가 거기 침투해 있다. 이런 정보를 CIA가 입수하고 이제 그 사람을 몰색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일까 하면서 막 수사를 하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는데 자기가 표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누명을 쓰다시피 해갖고 막 자기를 추적하고 자기를 막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막 이 사람이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막 어쨌든 엄청난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결국 막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막 우리 손에 땀을 줘요. 그래갖고 그냥 정말 잡힐까 말까 하면서 결국 이제 탁 해갖고 거기서 이제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극적인 장면에서 그 스파이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누명을 벗었구나. 해갖고 이제 관객들도 안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딱 끝난다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엔딩이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살짝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래 주인공이 누군가와 밀실에서 얘기를 해요. 러시아 말로. 쏴라쏴라 하면서 말하자면 뭐 세르게이 동지 수고했어. 네가 잘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녀서 안 들키고 잘 넘어갔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면서 영화가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와,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런 반전 스토리의 영화를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게 뻔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는 범인이 아니다. 범인이 아닌데 막 쫓겨가지고 누명을 쓰고 막 여기저기 막 피해 다니고 하면서 이 사람 잡히면 안 되는데 이런 하다가 결국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선이 이기고 악이 대신 잡히고 해서 이제 결말이 그렇게 나는구나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탁 전환이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재밌다 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반전이라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이 뒤집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에스더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반전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대립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되는 구조죠. 그래서 어떠한 강이 있고 약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조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페르시아
그 당시에 이제 메디아라는 나라까지 통합하고 있는 거대 제국이 있고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와슈디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있고 권력자죠. 그리고 에스더라는 무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정치 권력을 가진 제2인자가 있었고 또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일개 그냥 낮은 관직에 있는 모르트게라는 유대인이 있었죠. 그리고 왕이 새로 제정한 엄청난 법령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꾸는 또 하나의 법령, 두 번째 법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모르트게를 죽이기 위해서, 예?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만든 교수대가, 엄청나게 높은 교수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만이 달리는 교수대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제정된 왕의 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유대인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는, 말살을 해버리는 날이 제정이 됐는데 그것이 유대인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살하는 날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와 같은 어떤 대립의 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천천히 다시 살펴볼 테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길 바라요. 자, 첫 번째로 이 페르시아 메디아를 통합하고 있는 이 왕국을 봅시다. 그 예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그냥 정말 어렵게 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조금씩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소수 민족이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 페르시아는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메디아라고 하는 또 페르시아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걸 또 통합해서 거대 제국이 생겼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소수 유대인 몇 명에게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에스더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그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이제 아하수에로스 크세르세스라고 알려진 왕이에요. 그래서 이 크세르세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왕의 칭호, 파라오처럼 왕의 칭호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하수에로스가 뭐 누구냐,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밝혀지는 바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특히 이제 그때에 얼마나 큰 영토였냐면 저 오른쪽에 인도 아시죠? 인도. 예? 그 인도로부터 시작해갖고 저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까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 배경적인 것만 알고 계속 이해를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바는 뭘까요? 온 세상에 지금 득실득실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속에서 정말 이 교회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게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사람들 역사는 항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의 아하수에로에게는 아주 어여쁜 와슈티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는 뭐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러한 왕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잔치를 베풀고 이제 왕비를 좀 대동하여서 나오게 하라 했는데 뭐예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의 아름다운 이 왕비를 소개하겠소 하면서 좀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려고 왕비를 불렀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왕비는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한 채 오질 않은 거예요.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불순종한 거죠. 더군다나 왕인데, 자기의 남편이.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거예요? 분노하게 된 거죠. 응? 감히
자기의 말을 안 듣고, 더군다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명령했는데 안 오니 이게 자기의 체면이 서겠어요? 완전 망신이 된 거죠. 그래갖고 막 진노해가지고 이 왕비를 폐위시켜버려라. 폐위시. 그죠? 우리의 조선 역사에서도 왕후들을 이렇게 폐위하는 장면들이 간혹 나오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왕비가 됐어도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일개 서민으로, 천민으로 그냥 나락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모든 권력을 가진 이 왕비가 와시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 잘못함으로써 이제 기회가 에스더라는 무명의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르는, 그냥 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의 처녀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왕비를 다시 선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127개 전체 막 거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들을 이제 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경합을 벌려갖고 최종적으로 몇 명의 이제 후보들로 앞선해서 말하자면 뭐 미스 유니버스 뭐 그런 거 뽑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이제 왕 앞에 오게 한 거죠.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특출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에스더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왕의 사랑을 받고 드디어 왕비로 간택이 되는 거예요. 일개 무명의 처녀가 그 대제국의 왕비로 우뚝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누구란 거예요? 이 멸망한 유대인.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모진 세월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여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모도 잃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모도 잃었어요. 그래서 고아예요. 그래서 혈혈 이렇게 그 친척이라고는 그의 원래 이제 사촌에 해당되는 그 모르드게, 그죠? 그가 이 뭐예요? 자기의 양딸로 삼는 거죠. 나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자라왔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불행한 개인의 역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가 간택이 됐지만 모르드케와 이 에스더는 철저히 그 사실을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숨겼어요. 모르드케가 부탁을 한 거죠. 절대 그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너가 유대인인 걸 알리면 좋을 게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 구약의 어떤 관점으로 유대인의 정통한 관점으로 봤을 땐 이건 굉장한 잘못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씨를 보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도 그 자기 딸 에스더가 간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들을 숨기고 타협하고 몰래 그것을 하게 한 거잖아요.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 봐.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뭐 타협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측면에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그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고, 또 모르드게는 부지 중에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2장 10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보면 아무도 이 여자의 출신 성분을 모른 채 그냥 뭐 일개 뭐 어디 뭐 지방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다가 이제 우연히 왕비로 채택이 되는 그러한 이제 개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국의 왕비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자, 그러한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하만과 모르드케라는 이 대칭의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 잘 아시지만 왕의 다음이 되는 서열로 엄청난 정치 권력과 하만이 존재합니다. 이 하만은 굉장히 욕심 많고, 그렇죠? 아각 쪽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해가지고 결국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복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을 왕은 실제로 높여줬고,
누구에게나 이제 그런 걸 제시한 거예요. 이 하만은 나의 오른팔이고 내 다음이니까 나에게 하듯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경의를 표하고 절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아예 명령까지 내린 거예요. 그런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올 때 막 엎드려서 절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막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그냥 어떠한 거기서 앉아서 뭔가를 뭐 계산을 하거나 뭐 체크를 하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어떠한 말단 하직에 있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한 유대인은 하만이 오는데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어휴 하면서 다들 경의를 표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도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야 너 빨리 일어나 절해 뭐 경의를 표해 뭐 하는데도 그들은 끄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으니까 하만이 막 진짜로 화가 난 거죠. 이 자식이 말이야 감히 내가 지나가는데 나에게 절도 안 하고 경의를 안 표해?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런데도 그가 전혀 자기는 꿈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모르드게를 위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포기한 채 그걸 모르게 한 모르드게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굳건한 정통성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거죠. 왜입니까? 왜 유대인이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고 경배하지 않는다. 그것이 워낙 철저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절하고 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통치자 왕에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일개 사람, 권력 가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절하고 경의를 표하고 하는 걸 나는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 정통성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악연의 시작이죠. 갈등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하만을 뭐 어떤 때로는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아각 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각족. 그래서 이제 이 아각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예전에 사울 시대에 아말렉족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족을 완전히 멸해버리라고 했었어요. 그때 왕이 아각이에요. 근데 이 아각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아각이라는 것이 그 아말렉족의 실제 왕의 칭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말렉족에게 붙어지는 이름이다 보니까 이 아각족이라는 게 혹시 그 살아남은 그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족을 진멸하긴 했지만 아각 왕을 살려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사무엘이 와서 이 아각을 쳐 죽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한 사울의 불순종이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것과 연결을 만약에 해보게 된다면 연관성이 있어서 이 혹시 하만이 아말렉 쪽의 후예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각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지류가 돼서 살아남은 자라고 한다면 굉장한 또 하나의 악연이 되는 거죠. 선조로부터. 그렇죠? 왜요? 그 아말렉 쪽을 멸해버렸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 누구예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자손 중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더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라도 자기의 피가 이 아말렉 쪽과 연관된 하만이라고 친다면 더 막 화가 나겠죠. 우리의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유대인이란 말이야? 너네 가만히 있어.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어떤 증오심이 불타올랐겠죠. 그러한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각이 드디어 하만이 참지를 못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제비를 던집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언제 가져올 거야? 해갖고 딱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뽑은 월이 페르시아 1월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니산월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에 해당돼요.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에 그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것을 그때 뽑았고 거기서 뽑아서 선택된 날이 페르시아의 12월에 해당되는 그 아달월, 유대력으로는 6월, 태양력으로는 2, 3월에 해당되는 월이었고 그때 13일로 딱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계산상으로는 몇 개월이 남은 거냐면 11개월이 남은 거예요. 11개월이 남은 시점에 이제 11개월 후에 이 13일에는 모두가 다 일어나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 유대인들을 다 싹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물들을 싹 다 약탈해라. 그래도 좋다. 이런 이제 법령을 제정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 법입니까? 하나의 민족을 완전히 그냥 이유도 없이 다 싹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물건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러한 악행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왕 앞에 나가서 모함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 유대인이라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몹쓸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왕에 대해서 경배하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하나님만 뭐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 다 법령을 무시하고 왕에게 해를 끼치고 반역을 일삼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면서 막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래 그럼 그렇게 말살하도록 해라 하고 왕의 반지를 빼서 탁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왕의 법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는 아시죠? 왕들이 정해놓은 어떠한 법령이 곧 헌법인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그래서 그걸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어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펼쳐진 페르시아 모든 속주들에게까지도 다 전달이 되니까 이제 통곡이 이어지는 거죠. 엉엉 울면서 죽었다. 우리 이제 11개월 후에 어떻게 하나? 우리 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어디로 도망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막 눈물로써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슬픈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스더에게도 전해지는 거죠. 왕국에 있는 이 슈샹궁에 있는 왕비도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들려오는 자기 민족들의 슬픈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다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 사건의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의 정말 생사의 기로 속에서 어떤 위험을 만나고 엄청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변곡점이 기도에 있어요. 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주고받는데 야, 네가 왕비 아니냐? 왕비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서 왕에게 지금 우리의 사정을 얘기해주고 변호해주고 좀 바꿔보려고 얘기해봐, 노력해봐 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에스더는 부정했어요. 안 돼요. 제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왕에게 청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나를 호출했을 때 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면요 뭐예요? 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방법은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걸 붙잡으면은 그나마 살 수 있지만 보통은 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누가 오면 그냥 다 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있으니 제가 어쩌겠습니까? 했단 말이죠. 전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얘기를 하죠. 해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죠? 이 백성을 살리실 거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너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보상이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또 한 번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유대인 모두를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밤이나 낮이나 모두가 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까짓거 예? 뭐 왕비고 뭐 이제 좀 높은 지위에서 평안한 삶을 좀 사나 했는데, 그죠? 나가면 죽는 그런 것이 뻔한 현실 앞에서,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이 목숨 바쳐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숨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죽어도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니까 그거 믿고 제 인생을 여기에 걸겠습니다 하고 진짜 죽으러 나가는 거죠. perish. 예? 이거는 실제로 죽는 것을 뜻하는데 어떻게 죽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돼서 죽는, 멸망을 뜻하는 단어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할지라도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용기를 가지고 3일의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딱 왕이 그날 딱 보고 왕비가 탁 나오니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 폐위시켜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죽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갖고 그의 지팡이를 탁 내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고서 딱 왕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왕이 확 싱글벙글, 내 사랑하는 왕비 하면서 막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서 확 오히려 막 환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어떠한 자기의 청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결국 보세요. 어떤 인생의 드라마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왕비 와슈티는 왕이 불렀는데 안 와서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죠? 반대로 이 왕비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당당히 나아갔을 때 오히려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청한 첫 번째 요청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저의 청은요, 왕과 이 정치 권력자인 하만을 저희 집으로, 제가 있는 궁으로 오십시오. 제가 연회를 베풀겠습니다. 거예요. 간단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상황이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다시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5장 14절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만도 왕의 연회에 참여하고요. 그래서 막 기쁨을 누리고 이제 가는데, 또 하나의 이제 청이 무엇이냐 왕이 했을 때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예요? 에스더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이 연회를 열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역시 왕과 하만만 오십시오.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좋아가지고 탁 나가면서 역시 왕비도 나를 인정하고 왕과 자기만 초대했다고 하면서 막 의기양양 이렇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나오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또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모르드게는 꿋꿋한 자세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앉아 있거든요. 와, 막 그냥 화가 막 들끓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나 진짜 분이 안 풀려. 이제 유대인을 멸살하는 이 정책은 세웠지만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저놈의 모르드게는 빨리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의를 한 게 뭐예요? 교수대를 하나 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자그마치 50큐빗 높이에 해당되는 교수대를 만든 거예요. 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고층 빌딩 같은, 그죠? 약 25m 정도 하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교수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명목이 필요하니까, 명분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제작했으니까 내가 다음날 가갖고 왕에게 이 사실을 허락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의 적대심이 아주 그 최고조에 이르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그 하만의 교만에서 빚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또 모르드게는 계속 이렇게 수세 속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또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침 그날 연회에서 돌아온 이 왕이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신하들 불러서 야, 역대 실록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연대기들의 기록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최근 거 한번 좀 읽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런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읽는데 보니까 그 사건이 딱 그때 나온 거예요. 뭡니까? 이 모르드게는 사실 그 예전에 그 왕의 문 앞에 앉아서 있는 그때에 그 문을 지키는 그 수장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왕을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왕을 죽일 암살의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의를 엿들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을 바로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 명의로 해서 전달함으로써 실제로 왕의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신문하고 하니까 실제로 증거들이 발견된 거예요. 왕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음모가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막 능지처참 됐겠죠. 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졌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딱 기록을 했는데 그러냐?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몇 년 전에. 야 그랬던 그럼 모르드게는 내가 무슨 상을 내렸냐? 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넘어갔단 말이야.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나에게 이렇게 큰 공을 내린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안 줬단 말이냐? 하면서 자기도 의아해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부르는 거죠. 상을 내리려고. 그래서 4절에 뭐예요? 왕이 이제 누가 이제 뜰 안에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속하게 그 명을 내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뜰 안에 있냐 했더니 마침 거기에 하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밤에. 하만이 거기 왜 있어요, 사실. 밤이면 다들 관료들은 다 퇴근하고 말하자면 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만이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침 그 시간에. 무슨 이유였어요? 아까 그 교수들 만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신속하게 빨리 가갖고 왕에게 내가 허락을 받아야지 하고 그 밤에 야심한 밤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왕 앞에 왕이시여 제가 왔습니다 하려던 찰나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와라. 딱 한 거죠. 하만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왕이시여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건네려는 찰나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선입니다. 왕이 명령을 하는 거죠. 어떤 자초지정을 얘기 안 하고 하만에게 야 내가 가장 존귀하게 영예롭게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좀 해줘야 되겠냐?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냐? 물으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자기에게 주려는 것인 줄 착각하고 왕이시여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 왕의 모든 의복과 또 왕이 가지신 관을 한번 왕관이잖아요. 그거를 그에게 씌워가지고 그 왕이 타시는 말을 타고 왕의 복장을 입고 온 도시를 다니면서 왕이 영예롭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게끔 하면서 온 거리를 퍼레이드를 하게끔 그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를 탁 타고서 왕관을 쓰고 막 도시를 누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한 하만은 아주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딱 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좋다. 당장 너는 그러면은 네가 인솔을 해서 누구를요? 모르드게를 거기에 태우고 이와 같이 해서 다녀라. 그 명령을 이 제2 권력자인 하만에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하만에게 시켰으면 그가 그 말들을 끌면서 그것을 외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왕이 영예롭게 여기는 존귀한 자는 이와 같이 된다라고 했으면 그 2인자가 그걸 끌고 가면서 그걸 하니 누가 1인자가 된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1인자가 된 거예요. 하만은 막 분통이 터져갖고 죽을 지경이죠, 지금. 와, 막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이 모르드게 사형에 처하려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원수 같은 모르드게를 오히려 왕처럼 대접을 하면서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 일을
하만에게 시키니 너무나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죠. 정말 열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막 분통이 쳐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자, 이런 일이 사실 있어진 거예요. 이게 복선이에요. 모든 영화에 복선이라는 것들이 또 대등이 되죠. 어떠한 작은 사건인데 그게 뭔가 나중에 가니까 의미가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하나의 나중에 있는 하나의 결말에 큰 단초가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복선이었어요. 결국 모르드게가 낮아지고 하만이 낮아지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이 하나의 사건이 굉장히 큰 복선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에서 하만이 정말로 분통이 터져서 뭐 한 거예요? 그 애곡을 하면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진짜 화가 나서. 그래서 그의 머리를 덮은 채 막 그의 집으로 막 서둘러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가갖고 막 아내와 친구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수모를 겪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올바르게 사리분별을 하는 겁니까? 하만에게. 야, 그거 그렇게 됐다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씨로서 네가 그 앞에서 쓰러지게 된다. 그것에 대한 이제 시작이다. 네가 반드시 그 앞에서 쓰러지게 될 것 같다. 이와 같은 감지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하만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막 화가 났겠죠. 그런데 어쨌든 뭔가의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왕비의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빨리 오십시오. 이제 연회가 열립니다. 그러니 이제 뭐 서둘러서 어쨌든 자기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왕비 에스더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반전의 서막이 열립니다.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연애가 하면서 왕이 또 묻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에스더 왕비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자. 그래서 너무나도 막 사랑스러워하면서 소원을 말해봐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저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이 악한 계략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와 저희 민족이 다 지금 망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너의 민족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과연? 그래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딱 하만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하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왕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왕이 얼마 전에 제정한 그 유대인을 다 싹 다 죽이라고 한 그 하만이 만든 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한 유대인이 접니다. 저와 모르드게와 저희 유대인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제 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 사신하고 떨듯이 막 벌벌벌 떠면서 충격에 막 도가니겠죠. 그렇죠? 모르드게 이 왕비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야? 사실 왕비가 유대인이었다면 좀 다르게 생각했었겠죠. 예전에 모르드게만 죽이고 뭐 일부 저기만 했겠지, 왕비의 민족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그 모략을 했었던 게 이제 자기에게 뭔가 위협이 되니까 막 벌벌벌 떠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왕도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이놈이 내 왕비와 그 왕비에게 속한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화가 나갖고 잠깐 밖에 나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만이 막 에스더에게 발을 붙잡고 아이고 왕비시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거기서 막 하면서 막 쫓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왕비의 침실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됐어 말하기 싫소 하는데도 막 가고 막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침대 곁에서 그걸 딱 이제 왕이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그 침대에서 막 해가면서 막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누워갖고 막 엉엉 뭐 사정사정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하만을 발견했을 때 바로 뭐예요? 오해하게 된 거죠. 이놈이 감히 이제는 나를 능멸하는 걸 떠나서 나의 왕비를 겁탈하려 하는가 하면서
그 얘기가 듣자마자 그냥 그의 신복들이 달려 들어갔고 하만을 뒤집어 씌우고 끌고 나가죠. 그래서 바로 처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가요? 이 자를 죽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아까 얘기한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교수대가 있습니다. 누구 신하가 얘기한 거예요. 20규빗이나 되는 높이에. 그래? 그럼 거기다 이놈을 매달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꼭대기에 매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죠? 엄청난 빠른 진행으로서 이 악한 하만이 바로 그 몸이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제 반전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왕의 분노가 누그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그 악한 대적 하만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반전이 계속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하만은 죽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높여지고 있는 장면을 이 8장 1절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 하만의 집을 전부 다 왕비 에스더에게 넘겨버렸고요. 왕이. 모르드게는 결국은 하만의 지위를 이어서 왕의 제2인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그러면서 하만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된 거죠. 일개 그냥 낮은 관직에 있었던 그 문에서 있었던 그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의 다음이 가는 권력가로서, 통치자로서 오르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대반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에 의해서 다시 한번 왕에게 청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이것을 뒤집어 주십시오.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은 뭡니까? 새로운 법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안 되는 구원이 우리 신약에게 새로운 법으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으로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예전에 있었던 법이 폐해지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바꾼다. 그래서 왕의 반지에 그걸 찍어서 전 지역으로 반포가 되는 거죠. 그날 유대인을 싹 다 죽이라고 했었던 그날 13일 반대로 유대인을 항상 미워하고 공격했었던 그 자들을 유대인들이 정당방위로 다 싹 다 죽여도 허락한다. 그리고 그 자들을 내 것들을 다 빼앗아서 묵인한다. 이러한 새로운 법을 빠르게 시달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제정된 게 셋째 달 시완월이었거든요. 셋째 달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9개월 남은 시점이 된 거죠. 그때 이 새로운 법이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글과 언어로 다 반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왕의 인장이 찍혀 있고, 그죠?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법. 유대인을 대적한 자들을 오히려 복수할 수 있게 허락하는 날이 제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푸르에서 유래된 푸림이라고 하는 불임절. 우리는 이제 불임절이라고 예전에 불렀어. 푸림절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법이 바뀌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대적을 복수하게 되는 그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달월 12째 달이죠. 그때 13일에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무기를 들고 자기들끼리 무장을 해서 자기들을 대적했었고 자기들을 미워했었고 모략했었던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다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나 왕의 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전리품을 다 약탈해도 좋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9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거든요. 전리품에는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애초에 재물의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때문에, 그들은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죠?
자기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것에 대한 복수가 진행됐을 때 그것만 복수하고 끝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리품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음을 성경도 엄연히 기록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역사는 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전쟁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날은 그들이 이제 엄청나게 복수를 시작하게 된 잔칫날과 희열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127개의 속주에 다 유대인들을 위한 날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예?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해가 당하고 수잔궁에서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루만으로 모자랍니다. 이 수잔궁은 그 왕이 있는 그 도시거든요. 거기에서는 수잔 도시에서는 하루 더 연장해 주세요 해갖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14일까지도 다 싹 다 죽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멸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복수의 날이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잔치를 열고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 엄청난 반전이 있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9장 22절처럼 결국 우리의 슬픔도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곡하는 날들이 좋은 날로 바뀌게 해주는 그 반전의 날이 꼭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구출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렇죠?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무명한 자고 그렇죠?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가 뭐 세상으로부터 뭐 각광받고 우리가 뭐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삽니까?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전은 있다. 반전은 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날이 온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전은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회복을 주시는 그 날을 주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요. 주님을 배웠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그 반전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왜요? 우리같이 무명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선 유명한 자들이 돼 있고 아무것도 아닌 천한 자 같은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는 놀라운 주님의 통치자들로서 드러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사실이 곧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반전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변곡점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했었던 자들을 우리가 복수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 하늘나라에서의 반전을 기대해요. 항상. 우리 사실 무명한 자들이죠. 뭐 세상으로 뭐 볼 거 있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흔히 뭐 몇천 명이 되고 몇몇 명이 되고 뭐 엄청난 뭐 의리 화려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 막 뭐 폼 잡고 있는 목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보기엔. 하늘나라 갔더니 어쩌면 그 사람들은 없어. 아예 없어. 반전이에요. 야, 그 유명한 목사 이 사람이 없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네? 그죠? 야, 뭐 우리 이쪽 진영에서도 뭐 엄청나게 뭐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뭐 엄청난 것을 깨닫고 많은 이런 성경고사. 야, 이 사람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았겠지? 하고 딱 봤더니 그냥 말로만 그랬던 거지. 그 삶에서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아서 저 끝에 가 있는 그죠? 그런 반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누구라고? 누구?
윤찬영? 나 그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정말 그 내면에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다 나중에 우뚝 서갖고, 짜자잔 하면서 추앙받으면서 내려와요. 모르트케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게 반전 아니에요? 저도 그런 반전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나라 가서는 유명한 자들. 향동에 있는 교회 잘 알았다. 너네 정말 잘했어.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했을지언정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왔구나. 그죠? 이런 정말 칭호를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애써기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음악을 하면서 이 애써기는 꼭 한번 내가 오페라 혹은 뭐 뮤지컬 이걸 한번 좀 써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런 구도가 보면 너무나도 그런 거에 잘 어울리는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도 막 엄청난 막 아리아로서 막 솔로가 연주하면서 막 비장한 노래를 하고 하만이 달리고 막 같이 잔치를 열고 이제 재밌게 했죠.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살아서 생전에는 못 쓰겠습니다. 쓴다고 하더라도 뭐 그건 연주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뭐 별 볼 일 없었을지언정 하늘 나가선 위대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날이 있을 것이다. 희망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